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과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레위 지파의 공평한 사역과 목, 레위 지파의 공평한 사역과 목, 그래서 공평한 사역과 공평한 몫이 레위 지파에게는 보장되어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본문은 레위 지파를 둘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인 사람과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제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레위 지파가 의미하는 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누구일까? 이것은 단지 직분으로 목사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분, 그들의 직분이 제사를 섬기는 일입니다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를 중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근데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원해야 하겠고, 1차적으로 자신이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택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는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중재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데 자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세우시네. 종종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뭐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서원을 하는 바람에 나는 지키러 왔다. 그래서 뭐 목회자 생활이 고역입니다. 원치 않는 목회자 생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의 중재자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어떤 직업적 소명이 없는 그런 목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냥 일반 기업체에서 그냥 샐러리맨으로 이렇게 회사에 다닌다 할지라도 단지 그것이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출퇴근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중재자로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냥 인생이 꼬여가지고 눈이 뒤집어져서 결혼하는 바람에 뭐 할 수 없이 내가 뭐 산다. 이 지긋지긋한 인생 언제 끝나나. 뭐 이렇게 산다면 아니죠. 가정을 섬기고 집을 돌보는 일에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써 아내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가정을
여러분들의 성소로 섬기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사이의 중재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레위 지파가 종말론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레위 지파 안에서도 이렇게 제사장 된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 12지파 가운데에서도 구별된 것이 레위 지파, 또 레위 지파 안에서도 구별된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왕족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런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왕 같은이 아니라 왕족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왕족, 그 형용사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족 제사장. 이렇게 이 레위 지파의 분류는 오늘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분류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의 분깃은 어떠냐? 공히 그들에게는 분깃과 기업이 없습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배분되어지는 땅이죠. 그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재산입니다. 재산. 그러니까 사유 재산을 의미해요. 그들에게 분깃과 재산, 사유 재산은 그러니까 기업은 없다. 하지만 사유 재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뒤에 가면 인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에게 돌려지고 또 그 기업은 재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재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입니다. 11조. 그리고 처음 낳는 것, 처음 추수한 것, 처음 맺은 것, 첫 번째 것. 그래서 그것이 곡식이든 열매든 양털이든 처음 깎은 것, 첫 추수하는 이것. 그래서 하나님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도 11조를 내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11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은 그들의 기업은 누구다? 여호와다.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 근데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그들의 기업이 여호와고 그들은 또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았을 때 일방적으로 주종 관계로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고 향유하는 관계입니다. 그들이 이제 백성에게 받을 다음으로 제사장의 목,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백성들에게서 받을 제사장의 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걸 몫이라고, 그러니까 분깃과 몫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몫이라고 번역한 요 단어는 이게 미슈파트이거든요. 미슈파트, 법도지 않습니까? 법도. 그런데 여기서 이 미슈파트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받는 이것은 법도는 생활의 규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받는 것이 소나 양 이런 희생제물의 앞다리와 그리고 두 볼 그리고 위, 이것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그리고 처음 거둔 곡식, 그리고 포도주,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의 몫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인 전체가 아니라 이것은 제사장들의 고유의
고유한 독점적인 제사장들의 몫으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제사장들이 받는 이유,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따로 이 몫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누구에게서 받는가, 제사장들이 받는 것은 누구에게서 받는가. 이게 5절에 이는 할 때 이게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들 제사장들이 받는 이유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이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에게서, 백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만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받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잘못, 6절이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5절입니다.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 중에 그를, 그러니까 이게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택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소유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책임, 이것이 주시는 첫 번째 이유예요.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으니, 이게 무슨 택하신 이유입니다.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와 그 자손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와 그의 자손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택하신 목적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목적적 존재예요. 그들에게는 사역이 있다고요.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항상입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 서서, 그러니까 여기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의 이런 동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 앞에 생활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섬기는 일, 이게 이제 성소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항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만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6절에 보면, 마치 6절 이제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가 사는 곳을 떠나도 가고 싶은 데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갈 수 있다. 이사 가도 되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매우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레위인이 그가 사는 곳에서,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처소가 성 밖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거하는 집, 마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약에서 나오는 여리고 같은 것이죠. 그 여리고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는 마을이거든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사는 곳,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 12지파 가운데 이제 각 지파 안에서 레위인들이 거처하는 성읍이 제공이 됩니다. 거기를 말하는 거죠. 그곳에서 그러니까 성소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사는 그 동네에서 직분을, 그러니까 제사의 일을
제사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뭐요? 출퇴근한다 이 말이에요. 출퇴근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냥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원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간절한 소원. 이렇게 뭐 간절한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이 간절한 이게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보통 생명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소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간절한 소원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건 소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하여 생명을 다한 소원 이런 의미죠. 생명의 소원과 함께 너희 성읍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으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오가면서 그 성소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섬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이 제사장들의 몫을 따로 구별하여 주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선택과 그들의 섬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받는 몫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조건과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한 자이니까 그걸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또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섬기기 때문에, 근데 섬겨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목숨을 다한 생명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들의 온전한 섬김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거나 그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묶어서 이제 해석을 해버렸는데 7절에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7절에서 밝히는 바는 뭐냐면 레위인에게는 공평한 기회가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성소에서 그들이 맡은 일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이들은 제사장으로 섬기고 어떤 이들은 물을 깃기도 하고 뭐 어떤 이들은 장작을 패기도 하고 뭐 어떤 이들은 청소하고 다 맡겨진 일이 있다고요. 근데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공평한 기회가 제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뭐 친분 관계에 따라서 배제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레위인은 공평한 섬김의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레위인도 배제될 수 없다. 물론 단 하나, 이들이 부정해지면 절대로 섬길 수 없죠. 그게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그 선한, 흔히 말해서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그 비유에서 나오는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서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은 시체처럼 되어 있으니까 시체로 보여지니까 만지지 못하고 이렇게 피해 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들의 직분 때문인 거죠. 더럽혀지면, 부정해지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간 거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부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위인은 배제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 레위인의 공평한 몫의 분배, 그리고 사유재산이 허용된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섬김으로 받는 몫은 공평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몫이 다 같습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실은 제기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냥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거든요. 밥을 많이 먹는 목사가 있고 조금 먹는 목사가 있고 밥을 비싼 거를 먹는 목사가 있고 싼 걸 먹는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는 방 하나에서 온 식구가 다 함께 살기를 즐거워하는 목사가 있고, 어떤 목사는 그냥 1인당 방 하나 하고도 남아야 사는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목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그 목회자들이 차별을 두거든요. 이렇게 대표적인 게 담임 목사, 부목사 뭐 차이가 두고, 또 부목사에서도 또 뭐 수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석이 돌 아닙니까? 돌 목사 뭐 이런 것, 뭐 행정 목사. 행정 목사는 뭐예요? 그거는 원래 집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목사, 이상한 거죠. 이상한 이렇게 직분의 분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뭡니까? 그 호봉을 따집니다. 또 1호봉, 2호봉. 또 이렇게 해서 뭐 담임 목사 눈에 든 목사, 덜 든 목사. 이래가지고 또 이제 교구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대형교회 가면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캐톨릭의 사제주의를 그대로 본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개혁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맨 처음 세속화된 게 바로 이 사제주의의 시작이 이겁니다.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서열화했어요. 이렇게. 서열화해서 높은 사람, 중간, 뭐 아주 평.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재산과 땅을 분배를 합니다. 권력을 줘요. 이게 교회의 세속화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이 사제들 안에 이런 위계 질서가 세워지고 우열이 자리매김됐어요. 그러니까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그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있는 자와 없는 자, 높은 자와 낮은 자가 그대로 나뉘어서 이렇게 됐죠. 이게 로마 캐톨릭의 전통이에요. 근데 개혁주의 하면서 철저하게 그걸 따라서 합니다. 그럴 때 개혁주의는 뭐라고요? 개가죽이다. 개혁주의가 되어서 리폼드가 돼야 되지, 그냥 개가죽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즐기기는 또 너무 즐겨서 안 고쳐요. 엉뚱한 것만 가지고 고수를 하고, 천주교에서 악습으로 종교 개혁되는 워낙 근본적인 게 성경 문제였기 때문에, 성경을 회복한 것이 종교 개혁이었다면 이 칼빈이나 루터나 쭈빙글리나 이분들이 후대의 우리의 후배들이, 신앙의 후배들이 성경만 따라가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실히 다 고칠 거로 생각을 했죠. 지금 500년 지났는데 이걸 이렇게 따라서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곧 고치겠지. 이거는 뭐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니까. 오직 성경이거든요. 근데 뭐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안 따라서 하니 고쳐질 리가 없죠. 오히려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덧칠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죠. 지금 여기에서 이 레위인의 공평한 목, 이것을 사실은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공동체로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러면 배분은 똑같이 합니다. 근데 필요를 따라 하는 거고요. 필요를 따라 하고, 거기에 보면 다만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다. 어떤 사람이 가진 것을 아끼고 저축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흥청망청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똑같은 몫을 받습니다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아끼고 절약을 해서 모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빚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구워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은 허용을 하고 있어요. 사유재산은. 근데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사유재산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뭡니까? 근검절약입니다. 근검절약을 통해서 그것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럼 그것은 존중을 받습니다. 그것은 상속될 수도 있어요. 그 상속은 같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똑같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몫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되 그것을 잘 아끼고 절약을 해서 그것을 재산으로 만들 수는 있고 그것은 상속될 수 있다. 다만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레위인과 제사장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이 교회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생활과 또 특히 목회자들의 현재 살아가는 삶의 방식, 흔히 사례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개혁돼야 하는 겁니다. 전도사는 한 달에 40만 원, 80만 원, 요즘 한 80만 원 받나요? 전도사는 4명이, 가족이 4명이든 5명이든 8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담임 목사는 달랑 둘이 있는데 몇백만 원을 받고 또 그 외에도 다른 거를 쓰게 되고, 이미 교회 안에요 복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뿐입니까? 교회 안에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는 남아 도는 게 있는데 누구에게는 절대적인 결핍이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워가야 하는 교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다 똑같이 공평한,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완전한 레위인은 아니에요. 양쪽에 걸쳐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12지파이기도 하고 동시에 레위지파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제사장, 이건 있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은 구별을 한다고요.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성경 말씀과 기도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들이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이들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중간적 존재가 레위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12지파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 또 12지파 가운데,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같은데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중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제사장의 경우에는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약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에 적용을 시키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12지파라 하더라도 레위인과 같이 거룩한 자들이 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레위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 또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또 우리들의 교회를 되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회복시키고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뜻으로 세워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레위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리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서 저희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며, 또한 저희들이 더 우선해야 하는 우선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래서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볼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또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